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봉독에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읽어보면 다윗이 양을 치다가 참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 친다. 선한 목자가 양을 친다. 참 이거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은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어릴 때 참 제일 먼저 교회 앞에서 그 성탄절에 발표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창하면서 발표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가장 즐겨 부른 찬송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우리가 노래를 불렀던 늘 가사가 생각납니다. 또 시편 100편 1절 3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시편의 100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른 양. 참 양과 목자라고 하는 것은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다고 생각합니다. 참 목장에서 그 양을 친다. 우리가 그 목자의 사명이라는 그런 노래도 생각나요. 저 목자여 깊은 잠을 깨어 일어나 밤은 벌써 사라지고 먼 동이 더운다.
희미하던 지평선도 완연해 오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가야 하리라. 몸에 걸친 탐보롯이 내게 족하고 짚고 나선 지팡이가 만족하여라. 이제 내겐 다른 염려 아주 없으니 한평생을 목장에서 양을 치리라. 참 정말 목자가 양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느껴보는 거죠. 특별히 양과 목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또는 우리가 어떤 보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양들을 친다면 양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까. 참 우리가 정치할 때 흔히 정치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강자 일변도로 좀 정치하지 말고 약자 보호 정책을 좀 펼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강자 일변도로 자기한테 아부하고 자기한테 굽슬거리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 폭군의 정치를 펼치지 말고 정말 약자를 보호하는 참 그런 선한 목자상의 참 지도자로서의 정치함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도 참 선한 목자로서 이렇게 온 백성들을 참 양떼들이라 생각하고 그 양을 돌보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폭군처럼 독재하는 것처럼 보수처럼 이렇게 참 마구 휘두르는 이런 권력자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한 목자이십니다. 정말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참 목자는 양들이 먹을 것을 항상 염려해요. 무슨 풀을 먹여야 할까? 제가 목장에서 참 소떼들과 염소떼들을 참 기르는 일을 몇 달 해보면서 제가 그 봉사하면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참 언제나 그 짐승들은 인도한 데로 가서 풀을 먹더라고. 아무거나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먹어야 할 것, 먹지 않아야 할 것을 잘 가려서 인도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풀을 먹여야 할 때다 할 때 풀을 먹이지 아무 때나 풀을 안 먹여요. 아마 시골에서 소들을 키워보고 이 염소들을 키워본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풀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한 풀, 그 충분하게 그 풀을 뜯어 먹을 만할 때 이 풀을 먹이지. 아직 풀이 이제 막 날려고 할 때 풀을 맛을 봐버리면 마른 풀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마른 풀을 언제까지 먹이느냐? 풀이 충분하게 연한 풀이 나와서 충분하게 그 풀을 뜯어 먹을 만할 때 그때 마른 풀을 끊고 풀밭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른 풀을 아직 먹여야 할 때인데 일찍이 풀밭으로 인도해버리면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그 벌을 키우는 사람들, 양봉을 하는 벌을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육지에 있는 많은 벌들이 몰사당하는 것처럼 많이 죽었다. 왜 죽었느냐? 제주도에서 우리 백종호 목사님이 한번 좀 저보다 잠깐 와라해서 제가 제주도를 잠깐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육지에 많은 벌들이 죽은 원인이 뭔 줄 아느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가을에 월동시키려고 먹을 것을 충분하게 다 벌들에게 먹여주었는데 이제 겨울 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 버리니까 벌들이 이거 웬일이야? 먹을 것은 많고 날씨는 따뜻하니까 벌들이 우리 빨리 나눠서 나가자, 일하러 나가자 하고 벌들을 나누어 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날씨가 추워서 갑자기 추워져 버리니까 다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정말 곤충들이나 이 짐승들은 정말 그 길러주는 사람이 어떻게 기르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냥 저절로 그것 같지만은 목자 없이는 양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를 의존합니다.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만이 사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들에 버려져서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혀 죽든지 굶주려서 죽든지 추워서 죽든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면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안전한 우리간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에서 이 짐승을 쳐보니까 아침에 나갈 때 한마디 한마디를 다 세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마리 다 세고 또 저녁에 들어올 때 또 세요. 또 하나 둘 셋 넷 나갈 때 숫자하고 들어올 숫자. 그래서 숫자가 만약에 없으면 그 잃어버린 짐승 찾으려고 나가야 돼. 등불 켜들고 불화시 켜들고 그 양을 오늘 낮에 인도했던 그 골짜기 다 다니면서 불러보면 꼭 새끼 그 염소들이 보면 그 바위 사이에 그냥 숨어서요.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부르면 그때 거기서 소리를 하더라고. 음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소리 듣고 그러면 찾아서 오면 그때 제가 그 찾아가지고 어깨 메고 오면서 꼭 그 성경에 나타난 이른 양 한 마리 찾아서 오는 목자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 바위 틈 사이에서 큰 무서 벌벌 떨고 있다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목자가 부르니까 그 소리 듣고 매 하면서 나 여기 있다고 나 찾아가라고. 참 정말로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구출해서 인도해 내가지고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갔더니 홍해바다를 만나도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고 쓴물을 만나면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목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우리 중요한가. 제가 그 옛날 서대문 교회 여의도 교회에서 서대문 교회를 떠나서 여의도로 옮겨지고 거기에 서대문 교회가 있을 때 소규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설교하는 그 설교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것을 시리즈로 해서 설교했던 그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정말 의식 속에 살아가야 돼.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절대 책임져 주신 분이시지. 절대 우리를 그냥
사막에다가 버리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에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부탁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너희들은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양들을 잘 돌봐라. 양들을 잘 치라고 이렇게 참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목양이다라고 그러죠. 목양, 목회다, 목양이다. 양을 돌보는 그 목자. 카우보이처럼 말을 타고 그냥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막 몰고 가는, 양을 관리하는 카우보이가 아니라 정말 양을 돌보는 목자. 정말 양을 돌본다고 하는 것과 관리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교회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고요, 양을 돌보는 차원에서 또 목회할 수도 있어요. 참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목회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숫자 관리. 숫자가 몇 명이냐? 구역 식구가 몇 명이냐? 어느 조가 몇 명이냐? 그 숫자 관리하느라고 서로 간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숫자가 많고 적고 해서 상조가면서 경쟁시켜가면서 전도 경쟁시키고 헌금 경쟁시키고 어느 구역에서 헌금 많이 나오고 어느 구역에 숫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하고 막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 쪽으로 몰고 가니까 또 그쪽으로 또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은 되더라고. 그러나 정말 양들을 먹인다, 양들을 기른다, 양들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좀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았어요. 한 교회 한 600명 이상 된 교회만 목회해봐도요, 성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신앙 상담해주고 신앙 지도해주고 생활 지도해주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성경 읽고 어떻게 신앙 생활할 것을 세심하게 보살펴주기 어렵더라고요. 우선 그 행정 쪽으로 관리 쪽으로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큰 교회니까 어떨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세심하게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세심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건가 세심한 지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는 목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는 뭡니까? 한마디로 섬기는 자, 서펀트라는 말이죠. 섬긴다. 보스라고 하는, 바로 어떻게 보면 위에서 부리고 군림하는 그런 보스의 개념이 아니고 섬기는 개념이다. 교회 직분이 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가 권력을 쥐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섬기는 자세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안수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보세요. 사회같이 내가 어떤 높은 직인 안에 됐으니까 내가 군림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일이 많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상을 가지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실천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의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식을 돌보는 부모와 같은 목자가 선한 목자다.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양떼나 소떼를 몰고 가는 그런 카우보이 같은 보수의 개념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양을 돌보는 섬기는 그 자세, 이런 목자가 돼야 한다.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데 목적을 두는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다.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을 돌보는 겁니다. 손때를 묻혀가며 돌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볼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면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는 어버이의 노래처럼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심정으로 참 양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의 전화를 들으면서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구나. 권사님이 그래요. 전화 중에 저는 어릴 때부터 왠지 어려서부터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꾸 그냥 왠지 자기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늘 들었대. 죽고 싶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떨어지는 않는데 그런 마음 이제 우리를 만나서 처음부터 만나서 보니까 그때도 죽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 사실 자기 어머니가 목숨을 스스로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평생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별일이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죽고 싶대인지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들으면서 늘 그분에게 그 생명의 중요성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도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연속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정말 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 이야기 나눠보면요 자기 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자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생각.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생각 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찾아 들어와요. 그 생각을 우리가 자꾸 처리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그 생각에서 열매를 맺고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행동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일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돌보면서 정말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깊은 상담해 보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야, 정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목자로서 그 양을 돌본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 우리가 옆에 있어도 이야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그러나 깊은 이야기해보고 기도하는 중에 영적으로 발견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엄청난 것이 숨어있더라는 거예요. 숨어있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숨어있어요. 온수 마귀처럼 숨어서 엉뚱하게 있다가 그것이 가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숨겨 있는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생각이 숨어 있는가. 온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목자는요 정말 양들을 잘 보호해 줄 책임이 있어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바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돌봐야 됩니다. 요즘 제가 늘 보면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느껴봐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것이요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도 딱 보면 부모의 양육 문제를 가지고 짚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것이요 그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그냥 낳아서만 그냥 무책임하게 저절로 큰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어떠한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자녀들의 성격도 부모의 양육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모가 무슨 도둑질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싸움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양육의 결과예요. 결과물이에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한 그 부모, 그 자녀들은요, 그 벌써 삶이 달라지지만 부모가요, 제멋대로 자식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크라고 내버려두고 키운 애들 보세요. 정말 이것을 보면서 그 부모한테 책임을 정말 묻고 싶어요. 내가 봐도. 근데 하나님은 그 책임 안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책임을 물을 거예요. 아마 목회자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게 맡겨준 양들을 어떻게 돌보았느냐, 어떻게 목회했느냐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선한 목자처럼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식을 돌보듯이 정말 돌보는 게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만 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청주의 곤부님, 청주 순복음교회 그 곤목사님은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설교는 잘 못하는데 나는 신방은 잘해. 내 목회는 신방 목회야.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정말 신방 목회예요. 신방 목회. 신방을 통해서 목회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나는 설교는 잘 못해. 어떤 분은 그냥 강단에서 설교를 잘해. 설교로서만 그냥 승부 보는 분도 계셔.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기를 잘하죠.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걸 잘해. 어떤 목회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신유, 병 고치고 막 그런 일을 통해서만 목회한 분도 계시고, 그러나 어쨌든 모든 목회 종합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잘 아는 거죠. 목자가 양을 알아야 되죠. 또 양 역시 목자를 알아야죠.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예?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소리만 들어도 알아. 소리만 들어도. 저기 무엇을 하는 소리인지 안단 말이에요. 소리를 알아. 이게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양 또한 목자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죠. 지금 어떤지 형편을 잘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세히 알지 않으면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목회하면서 이 장로님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 우리 장로님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목회자가 벌써 장로님쯤 되면 다 파악이 다 되죠. 우리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가신데 그 사업장이 어떻게 돼간다. 잘 돼간다, 안 돼간다. 목회자는 벌써 성도들의 벌써 상황을 싹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 상황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야 알아야 지도가 되죠. 성도 형편을 알아야지. 성도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해요. 성도들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봐서 그 형편이 어떠한지, 자녀가 지금 결혼을 못해서 그러는지, 자녀가 학교 진학을 못해서 그러는지, 직장을 못 가서 그러는지, 몸이 아파서 그러는지 상세하게 목회자가 이것을 모른다면 벌써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통이 돼야 돼요. 목회와 성도 간에는 이런 서로 간에 아버지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아버지를 알듯이 알아야 돼야 돼요. 알아야 목회가 되는 거지. 알면 절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형편을 살펴보는 거죠. 저는 그 목회는 주로 이제 도시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신방 목회가 어떻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원래 목회가 원래 신방 목회 스타일이었거든요. 언제나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 설교 제목도 잡아보고 성도 형편을 통해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요즘은 그래서 사업장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정말 사업장에도 가서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함께 설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사업장도 또 모두가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서의 목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목자가 돼야 된다. 선한 목자죠. 양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양을 죽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양을 잃어버렸다. 양 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문제죠. 우리가 그 목장에서 염소 키울 때 보면 귀에다가 이렇게 세모난 별 모양으로 새를 해가지고 불로 지져가지고 잡아놓고 그냥 망치로 탁 때려서 귀에다가 자국을 놔요. 우리 양은 뭐 삼각형 표시, 저쪽 양은 뭐 별 표시. 이게 양 귀에다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양에다가 우리 양은 어떤 표시로 똑같은 열정의 표시를 해놔. 그냥 다른 양들하고 섞여도 거기서 찾아와. 예, 우리 양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새끼를 낳으면 바로 새끼한테 그 불도장을 찍더라고요. 불도장. 그전에 그것이 불도장이구나, 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거 빨갛게 지져갖고 그냥 이것을 망치로 갖고 잡아놓고 그냥 키를 잡아놓고 그냥 땅 때려서 그냥 뒤에다가 도장을 찍어 놓으면 이게 빨간 거, 별 모양, 별 모양이 다 나오더라. 그래서 잃어버려도 다른 양들에게 아디가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양의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렸을 적에 그 노래가 생각나요. 이른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우리를 떠나서 산 넘고 물 건너 멀리로 갔어요. 하늘은 맑고 잔디는 푸른데 어린 양 한 마리 뛰면서 놀아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집을 잃고 이제 길을 잃었네요. 저녁 해는 지고 바람은 불어오는데 어둠은 칠흑같이 덮여오는데 양만 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맴매 울면서 집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목자가 양을 세보니까 양이 없어요. 사랑의 목자는 잃은 양 찾으래요. 산 넘고 물 건너 온 산을 헤매다니다가 참 멀리서 우는 양의 소리를 듣고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울면서 사랑 내 양아 내 양 하며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정말 우리가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떠난 양들이 많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쁘다는 분 없어요. 예수님 나쁘다는 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쁘대. 예수 믿는 장로님이 나쁘대. 예수 믿는 목사님이 나쁘대. 예수 믿는 권사님이 나쁘대. 예, 우리가 잘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떠난 양들이 많아요.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먼저 믿었던 우리들한테 있어요. 먼저 양들을 돌봐야 할 목자들한테 있어요. 양들이 본이 되어야 할 교회, 바로 직분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저들이 상처 입고 우리를 떠난 잃어버린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 양들을 찾아와야 돼요. 그 양들을 그대로 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양들이 놔두면 일이나 늑대들에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와야 돼. 이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양 한 마리,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한 여인이 온 방을 청소하고 쓸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또 집을 나간 참 탕자, 그 아들을 찾으려는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그리는 그 이야기가 있죠. 정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책임이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이다. 목자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다. 교회도 사실 이렇게 선한 목자 상을 가진 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돼요. 그래서 참 양들이 정말로 양들을 보호해주고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목장에서 이렇게 보호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심정에서 오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양이 목자의 품에서 보호를 받을 때 안전하고 목자의 인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목자 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목자의 품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않으면 애로워서 슬퍼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어서 영원히 소생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